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으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뻐한다는 것, 행복한다는 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이 75년간, 무려 75년간 이 724명의 삶을 추적하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만족함을 누리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이 테드지에서 강의한 이 사람은 4대째 연구가이자 이 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윌링거 박사였는데, 초기에 이 처음 연구한 대상의 이 사람들은 이 보스턴의 이 빈민가 아이들과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 아이와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이 장래가 창창하고 지금도 많이 누리고 있는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실험을 하면서 무려 이 75년간 무엇이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연구자가 4대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는 이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이 가진 것, 그 사람이 지위가 높은 것,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많이 움켜쥐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행복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이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좋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이 움켜쥐고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절대로 행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혹여 사람과의 다툼은 있지만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라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참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75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 드러난 사실은 이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이 의지할 가족이나 이 친구, 때로는 이 공동체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 이 통계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가장 행복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물론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창조 섭리 아래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한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힘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참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거룩함이라는 정의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거룩함이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헌금을 잘 하는 것,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말한 이 말이 옳아요.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어떻게 잘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거룩함이라 칭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오르신 이 상황 속에서 이 거룩이라는 관점은 조금 더 확대되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의 이 삶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함의 증표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함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 거룩함의 첫 번째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음란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이 포르네이아라고 해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 나쁜 용어로 포르노의 원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배우자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음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말은 우리식으로는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특별히 아테네, 이 고린도, 이 마케도니아 지역, 이 데살로니가, 아가야 이 지역에 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음란을 버리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전혀 나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면서부터 그런 성적인 자유로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갔어요. 한 사람에게만 과의 기쁨을 누리며 좋은 부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배우자 외에 동성, 더 나쁜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그 시대적인 문화 속에 그들은 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야 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으로는 그들이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이 낯설게 여겨질 것이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조카가 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있는데, 이 조카가 이 초등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저에게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때도 이제 뭐는 동성애 문제, 뭐 이제 성에 이런 문제, 이제 삼촌 제가 질문, 야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배치되는 거 아니냐?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삼촌에게 배워서 이렇게 잘 알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왜 틀린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삼촌. 왜 동성애가 나쁘지요? 왜 게이가 나쁘지요? 왜 그런 것을 악하다고 하지요? 그냥 개인의 취향일 뿐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 저는 그때 이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벌써 꽤 오래된 시간이니까 지금 나면서부터 학교를 들어가 이 성인이 되는 이 20대 초반, 이 30대 이하의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문화와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굉장한 괴리적인
격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함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라고 말해요. 근데 이 성경이 이것이 번역을 하면서 오역인데 자기의 아내가 아니고 원래의 단어는 이 자기의 몸이에요. 그래서 자기 거룩함이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자기의 몸을 잘 통제하는 것, 자기의 몸을 잘 절제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욕망의 존재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뭐 어떤 것을 하고 싶고, 그리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쉬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 욕망을 성취하고 싶은 것이 이 모든 가진 사람들의 이 특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교집합으로 겹치는 경우에는 우리 신앙의 중대한 믿음의 결단을 요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몸을 잘 통제하라, 우리의 몸을 잘 절제하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좀 더 쉬운 얘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배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안식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가 있는 가운데 실제 우리의 삶과 이 직업이 이 안식일의 문제, 주일의 문제와 겹칠 때, 그리고 나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겹칠 때, 이 내 취미와 어떤 상황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겹칠 때, 이때 우리의 몸을 통제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틀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 번째는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원어로는 형제를 기만하지 말라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형제를 기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안에는 그게 조금 많이 배운 사람이 있겠지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덜 가진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는 더 많이 가지겠지만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연소한 사람이 있고 연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아이들 표현을 하면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아야 되고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별 차이가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런 교회 안에서 각각의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는 초대교회 사회 속에서 노예도 있겠지요. 그리고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거예요. 그리야 할 때 교회 바깥에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그 권리를 가지고 형제를 평가하고 형제를 기만하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이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말할 때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음란함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통제하고,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긍휼로 대하지, 어설픈 것으로 기만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거룩의 기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까라고 말할 때 안으로는 형제 사랑, 밖으로는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는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그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는가라고 할 때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 꼬마 때에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새로 오셨어요. 그때 목사님의 나이가 37살이었어요. 저는 이제 꼬마였죠. 37살. 근데 37살이었는데 이 키가 굉장히 작고 배가 볼록하고 되게 못생겼어요. 어렸을 때 봤을 때 와, 우리 목사님 새로 왔는데 나이도 얼마 안 됐다고 되게 못생겼다. 근데 머리숱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니까 정말 멋진 분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망했어요. 조금 이렇게 지나면서 옛날에는 쌀가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로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심부름으로 쌀을 이렇게 대로 이렇게 사는 집에 이 심부름으로 이렇게 가게 가게 됐는데 이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그 목사님 외모도 볼품없고 키도 작고 참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가게에 이 주기적으로 와서 돈을 이렇게 내고 몇몇 주소를 주면서 거기로 쌀 배달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의 사례비의 일정 부분을 매달 얼마씩 떼고 그것을 이제 지역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이름,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밥은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말이요,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너무 좋고 존경심이 든다라는 말을 어린 마음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걸 제가 아주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을 성전에 숨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세상에 표현해주고 드러내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사실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이 세상에 기부의 통계를 내보면 그래도 기독교 이 교회가 기부를 제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참 많이 섬길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세상이 이 지탱해져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섬기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할 때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을 이야기합니다. 수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요, 수평은, 그리스도의 수평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때에,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보신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이웃의 사랑을 드러내며 교회들의, 연약한 교회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말하면서, 이 마게도니아 이 지역은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합한 지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대표로 해서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고 말하면, 자신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했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 기근과 가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가장 앞장섰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이 성도에 대한 그 믿음과 헌신의 사랑을 인정해주고 존경을 표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까라고 말할 때, 이웃에 대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쉼없이 표현하고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교회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우리는 사람이 주시는 위로와 칭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기쁨으로 하나님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한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류의 이 성도들은 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죽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 하나님 일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들어가기 때문에 밥도 안 해주고 안 챙겨주고, 그리고 좋은 관계도 맺지 못하는 그 이웃과의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생명 축제 전도잔치를 하는 건데, 교회 한번 나와보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밥 한번 먹어보자 라고 했을 때 백발백중 거절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전력으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것 같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신앙과 그런 말씀을 받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숨어들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온 힘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류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지지하며 이들을 도와주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일도 안 하고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고 다시 오실 주님만 기대하는 이들 때문에 분란과 다툼이 있었고, 외부에서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에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는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은 확실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까지 교회 안에만 숨어 있지 말고 예배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며 손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 그것이 건물로서의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형의 교회도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 삶의 현장 가운데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여 함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도 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전 안의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예배하듯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만들어지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거룩해질 것을 명령해 주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라 말하고 자신의 몸을 잘 통제하고 절제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형제를 기만하지 않는 것,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 것, 형제를 평가하지 않는 것,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것, 그것이 앉아서 거룩하게 앉아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때에 참된 거룩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과 같이 교회 밖에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바깥에서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위로와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전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전 바깥까지 확장되어 여러분들의 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 주신 그 성전으로 바뀌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